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여러분들, 또 임직자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부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언제 켜요? 이따가 킬 거예요? 네, 이거 궁금해서. 원래 이 생일 잔치는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자기들끼리 하면 그렇잖아요. 자, 제가 생일 축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생일 축하, 해피 버스데이. 자,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은혜 한인교회. Happy birthday to you. 자, 저는 여기서 그냥 딱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나가서 배가 고프면 화가 나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준비한 설교를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제가 몇 분을 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번째 말씀을 이렇게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전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조금 연속 성장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유튜브가 있잖아요. 궁금한 건 이제 들어가서 보시고, 오늘 말씀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나누었던 6장 말씀에서 이게 다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6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7장에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큰 성읍을 무너뜨렸지만 이제 이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배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그게 말씀의 주제가 될 거고, 오늘 임직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왔던 44년의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송해요.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간에 여러분과 집회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신앙의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시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성공을 지켜나갈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성공한 겁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떨어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성공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은혜 있게 해주시는 말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저에게 한 10여 년 전부터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제가 기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제가 그럼 기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62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제가 62인데 제가 이렇게 50어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드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게 한 50 넘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늦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접어들 때 되면 몸이 가렵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 허연 게 떨어져요. 뭐 모르는 척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 바디 로션을 늘 잘 바르고 다녀서, 안 그러면 가려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고 바디 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바디 로션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바디 로션을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아마 미국에서 누가 저에게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영어로 써 있는데 그 모양이 제가 바르던 것과 비슷해서 제가 이제 발랐어요.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그리고 제가 바르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물을 딱 틀었는데 제 몸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적인지 아셨어요? 제가 아침에 바른 게 바디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바르고 어쩐지 끈적끈적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라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고 보면 이렇게 설교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바디 샴푸가 바디 로션하고 완전히 달랐다면 내가 그런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너무 향도 비슷하고 생긴 게 비슷하니까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르고 다녔던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올바른 지점에 있는지, 우리들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아닐까. 제가 오래전 호주 멜번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한인 교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멜번에 한 젊은 사람이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고 아버지에게 학대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돈을 버는 거였어요. IT 업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었는데, 뭐 남자들이 되게 이제 비슷한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으면 이게 스포츠카를 한번 좀 사보겠다, 집을 사보겠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포츠카를,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사게 된 거죠. 여러분, 스포츠카 뭐가 있죠? 어떤 차가 있죠? 스포츠카. 아이고,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안 가르쳐 주시네. 네. 뭐 스포츠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스포츠카, 저도 이제 스포츠카 한번 운전을 해봤지만, 이렇게 딱 악셀을 누르면 무앙 하고 나가는 그 기분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꿈꿨던 그 스포츠카는 람보르기니인데 그 중에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차였는데, 이건 악셀을 밟으면 소리가 붕 하고 가는 그런, 별로 안 놀라우세요? 네, 그게 스포츠카였어요. 스포츠카를 산 거예요. 되게 남자들이 자기 집 청소는 안 해도 자기가 산 차는 잘 닦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는 거라지에서 차를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무슨 끽끽끽끽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6살 난 아들이 못을 가지고 람보르기 문짝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정말 정신이 확 돌아간 거죠. 왜? 이거 내가 평생에 이루고 싶은 꿈. 근데 아들이 거기에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신문에 났던 일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확 돌아가서 아들 손을 바닥에 놓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줄게, I'll give you lesson 하고 망치로 아이의 손을 때렸답니다. 피가 튀고, 이 사람이 정신이 없잖아요. 아이의 손을 때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미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마쳤을 때는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잘려진 손, 붕대에 감겨진 그 손으로 아버지한테,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람보르기니 문짝에 아이가 낙서하는 그 문장이 I love DA까지, 대충 아시겠죠? 아버지가 그걸 보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게 멜번 신문에 난 우리 한국 교포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 너무나 잔인한 얘기 그렇게 들리시나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성공을 꿈꿔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우리들이 꿈꾸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들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공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지 몰라요. 뭐 여기 LA 다저스가 요즘 야구 잘하나요? 네, 그 야구 투수들에게 주는 상 중에 제일 영예로운 게 무슨 상이죠? 사이영상. 이 사이영이
1890년부터 1911년까지 21년 동안 공을 던졌던 사람이죠. 이거 내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잤나? 싸이영 당하는데 907경기에서 749게임을 완투했고 511승 316패, 방어율 2.63.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은 최다승, 최다패, 최다 경기 완투. 싸이 영상을 받으면 영예로운 거예요. 근데 묘한 징크스가 있다 그러죠. 싸이 영상을 받고 난 사람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잘 던지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대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만해졌기 때문이거나, 또 하나는 싸이 영상을 받은 그 투수를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요, 사실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성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40년 동안 100대 기업에 들었던 기업 중에 아직도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이 12개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요. 50년 동안 영속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기 힘든 현상도 우리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제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보이는가. 저는 성령님이 굉장히 패셔너블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볼까요? 1970년대 그 어간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8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제자 훈련이 교회를 성장시켰고, 90년대 넘어가면 찬양,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방법으로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기가 참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LA 유명한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파도를 타라, 성령의 파도를 타라. 파도가 치는데요, 이 파도를 거슬러 가면 힘들어요. 근데 치는 파도를 타면 서핑이 되고 우리는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보여요.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44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야기, 그리고 아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저렇게 성공적인 일을 마무리하고,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죠. 모든 것을 다 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아간이 물건을 훔쳐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만드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는 죄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투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그 큰 전투 앞에서 조그만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간이 마지막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하세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누군지 이 죄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아침 일찍부터 지파대로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왔고 세라 족속이 나왔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 가운데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남자들 가운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그리고 뽑히고 난 다음에 아간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회개한 게 아니라 죄가 들켰을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투표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간이 죄를 고백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어요. 문제는 그가 그의 죄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제가 여러분들 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이 시간 가운데 혹시라도 교만하거나 하나님께 벗어난 일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는 큰 축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너무나 큰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간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요단강 그 길갈에 두 개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우리 배웠죠. 하나의 기념비 뭐였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다 돌을 하나씩 갖다 놓고 기념비를 세우고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기념비가 세워졌고 오늘 7장에 또 다른 기념비가 세워져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하나님을 속였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기념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기념비가 분명히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기념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던 아간의 무서운 기념비.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기념비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